시편 37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것을 알게 되고 경험할 필요가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일 중에는 그 일을 알고 보고 경험해서 저에게 유익이 되는 일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제가 경험하고 알고 들어서 은혜가 되지 않는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전주에서 사역할 때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충격을 받아서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워낙 그 남편이 물려준 재산도 있고 또 정신이 온전할 때 보험일을 해서 모아둔 재산도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참으로 악한 것이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덤벼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정신도 온전하지 않으니까 이분에게 다가가서 그 마음을 미혹해서 그 돈을 빼앗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막 인감을 빌려가서 그 집사님 명의로 차를 사고 자신들은 전혀 그 활부를 내지 않고 이 집사님이 다 활부를 내는 겁니다. 그것도 고급 차를 뽑아서. 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쭤보니까 한 1억 정도 돈을 빌려줬는데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본인이 이자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 인감을 빌려간 사람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게 사기죄가 형성되지 않아요. 우리나라 이 법이요 굉장히 호술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사기죄의 핵심은 기망입니다. 처음에 이 사람을 속일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이자를 한 3달 동안 주면 이게 기망행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사기죄가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좋은 정보를 얻으셨죠? 한 1억 빌리고 이자 2번 준 다음에 모르세 해도 법에 걸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무 죄가 없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통장과 그분의 모든 부동산 서류를 다 제가 가지고 오게 한 다음에 교회 금고에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돈을 달라거나 인감을 달라고 할 때 목사님께서 내 걸 다 가지고 가서 금고에 보관해서 난 더 이상 당신들에게 줄 돈도 도와줄 것도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안양에 올라오면서 이야기를 했죠. 앞으로는 제가 이걸 다 돌려드릴 테니까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지도 말고 다른 사람에게 보증도 서지 말아라 하고 신신당부하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올라와서 잊고 있었는데 얼마 있다 그 아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냐고 여쭤봤더니 이분이 또 사이비 목사한테 걸려가지고 가지고 있던 재산 1억을 다 날리고 뭐 다 재산을 탕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격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는데 목사님 찾아가셔서 신방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부탁이 온 겁니다. 제가 연락을 했더니 정신병원에 절대 보호자 외에는 면담이 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기도하고 또 그분을 위해서 애쓴 적이 있는데, 제가 이분에게 악을 행했던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전혀 죄의식이 없습니다. 세상의 법도 그들을 단죄하지 못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징계, 심판의 불이 한 번만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제가 하지 말아야 될 기도까지 그렇게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고 성도들을 만나고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것은 세상은 참 불합리합니다. 불공정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으나 여전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온전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복을 받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과 어려움과 조롱 가운데 살아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이러한 일이 우리 시대에만 있는 일은 아닙니다. 다윗이 살고 있던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시편 31편은 다윗이 말년에 지은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인생을 어느 정도 산 뒤에 자신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자신들의 백성들을 교훈하고자 기록한 것이 바로 시편 37편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세상의 부조리와 불공정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잘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능력과 은혜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정말 악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 비결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결단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 시대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하여 선을 행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한번 여러분들 크게 읽어주세요. 37편 3절 읽습니다. 시작. 3절에서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이 보세요.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의뢰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 의뢰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안으로 들어가 그분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뢰한다, 여호와를 의뢰한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연합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자신에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은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악한 자들을 이기는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그것을 물어가면 다윗은 끝까지 쫓아가서 그 입에서 양을 구해내고 그들을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어린 소년 다윗이 어떻게 그 사자와 곰을 물리칠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갈 때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라고 선포합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저 자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연합을 통해서 능력과 지혜를 주시면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되는 것이며 세상의 모든 악함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 가장 연합의 핵심은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부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부흥과 성도들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셔서 모든 것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자나깨나 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선을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고 할지라도 성도들은 세상의 세속화에 물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참으로 악한 시대입니다. 사단이 교묘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세상의 잘못된 문화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이번에 이태원의 사태를 통해서 전 국민이 큰 슬픔과 좌절에 빠졌습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들은 큰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에 앞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끊임없이 할로윈 문화에 대해서 지적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들 하셨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로윈 축제의 배후에는 여러분 악한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할로윈 축제가 문화다, 그리고 귀신 분장을 하고 악한 분장을 하면 아이들은 귀신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소하게 행동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마귀는 심령과 생각을 사로잡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학부모님들이 어땠습니까?
내 아들이, 내 자녀가 유치원에 다니면 그냥 귀신 분장해서 할로윈 문화가 마치 하나의 교육 과정인 것처럼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완전 일상화가 되어서 예수 믿는 성도들도 할로윈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스스로들 자각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도 이것을 위하여 또한 믿음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교묘한 방법으로 사단이 침투합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이 계셔요. 제가 이렇게 페이스북 친구니까 교회 권사님인 것 같아요. 근데 매일마다 무엇을 올리는가 보면 성경 봉독한 말씀을 올립니다. 이렇게 성경, 매일 일독하는 성경을 올려요. 그래서 제가 참 귀한 사역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손에 와인병을 들고 있는 것을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쓰기를 귀한 와인을 선물을 받았다. 나는 이 와인을 마실 수 있다는 생각에 행복할 따름이다.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제가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셔요. 잠이 안 올 때에는 와인을 마신다. 와인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들 하시고 또 비행기에서 주시면 와인을 드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와인도 술이에요. 와인은 음료수가 아닙니다. 마시면 취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성도들 사이에서도 와인은 술이 아니다. 마시고 즐겨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문화죠. 스테이크를 먹을 때 와인을 먹어야 된다. 콜라만 마셔도 충분합니다. 근데 무슨 꼭 와인을 마셔야 된다. 이렇게 문화가 침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술에 대해서 엄격해지는데 교회는 점점 술에 대해서 허용되어집니다. 어느 교회를 보면 구역 예배를 끝나고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청년 예배를 끝나면 호프집에 가서 맥주를 마시는 분들이 있다. 목회자가 있다. 전도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도 세상에 눈길 한번 준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고독했을까요? 자신을 위로해주고 자신과 교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세상의 정욕을 쫓아 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 살았습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다 포기하고 거룩함을 쫓아 살았습니다. 결국 그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함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외로워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좀 외로움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거룩함 가운데 선을 행함으로 우리의 삶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거룩함의 열매가 나타나고 선한 열매가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매일 음식을 섭취하듯이 매일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잠언서 6장 6절 9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며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성실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요셉이 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느냐? 요셉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잡혀갔을 때도 그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나갈 때 보디발이 그를 인정하고 그를 높여주었던 것입니다. 왕의 종들이 갇혀있는 그 감옥에 가서도 그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그가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던 거죠. 예수 믿는 성도들은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무슨 일이든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절대 지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업장에서 사업을 할 때에도 정말 주께 모두 최선을 다하며 거짓됨이 없이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매일 지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매일 불성실하고 그러면서 주일날 교회 간다? 그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온전하게 예수 믿는 성도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에는 3년 내내 칠판에 크게 선생님들이 이런 글씨를 써놓으셨습니다. 사당오락. 이게 뭐냐?
4시간 자면 좋은 대학교 가고 5시간 자면 대학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줄이고 끝까지 3년 동안 나는 없다, 나는 죽었다라고 공부를 해라. 매일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머리 좋은 친구들이 원하는 학교에 간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최선을 꾸준하게 했던 친구들이 좋은 대학교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부모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어떠한 사람들이 승리하느냐? 성실한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은혜 받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매일 주일마다 예배 받는다, 매일 금요기도회 때마다 예배 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좋을 때도 있고 약해질 때도 있고 시험에 들 때도 있고 기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내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 성실하게 믿음을 지켜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하는 의미는 세상의 헛된 것에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풀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세상의 모든 것을 상실한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소유가 다 사라졌다 할지라도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내 신앙에 대해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실패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는가? 내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이 자식들을 바라볼 때는요, 이렇게 자식들을 바라볼 때는요, 눈에서 꿀이 떨어집니다. 특히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를 보면 그냥 눈에서 꿀이 떨어져요. 그리고 그냥 보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왜 부모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들을 바라볼 때 왜 기뻐할까요? 왜 즐거워할까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손자 손녀를 바라볼 때마다 그 마음속에 기쁨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만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게 무엇입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만 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 제가 부평에서 처음 발령받고 전도사 때입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 중고등부를 맡아서 제가 사역을 했는데 선생님 한 분 중에 굉장히 열심히 분이 계셨어요. 가보면 다른 선생님보다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강대상 청소 다 하시고 뭐 선생님들 대신해서 간식도 준비하시고 또 차도 준비하시고, 그래서 선생님들을 이렇게 대접하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간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 훌륭하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지요. 근데 어느 날 저도 일찍 가고 그 집사님도 일찍 오셔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대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집사님의 남편은 그야말로 엉망입니다. 결혼해서 한 번도 그분에게 돈을 벌어다 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가서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딱지가 날라와요. 그래서 집에 차압딱지가 붙고 이럴 정도로 굉장히 집안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에서 기쁨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 집사님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는 줄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전사님, 어차피 제 남편을 미워하지 않게 저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저에게 자녀 둘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라고 좀 기도를 부탁합니다 라고 저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은 뒤부터는 그 집사님과 그 두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아들도 교회학교에서 봉사했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렀을 때 정말 그 집사님의 기도대로 자녀들이 명문대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그 어머니의 면류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도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고 또 믿음의 본이 됨으로 말미암아 후에 전도사가 되어서 많은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훌륭한 교육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니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넘치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원망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마음에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감으로 소원의 성취를 이루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집에 가셔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는가? 내가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상하게 알 수 없는 기쁨이 있는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게 없다?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 위에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5절 6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있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내 의를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불의하고 불합리해도 내 주변에서 악한 자들이 성공 가도를 달린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불평과 원망뿐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맡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그러나 맡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지만 기도하지 않고 맡기지 않는 자에겐 여전히 불평과 원망만이 존재할 따름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사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는 여전히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인을 살아갑니다. 이방 여인들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꼭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해요. 그 블레셋 여인들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은 깨닫지 못합니다. 나중에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함으로 그 여인의 꾀임에 빠져서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비밀을 알려줌으로 머리가 깎이고 두 눈이 파인 채 블레셋에 잡혀갑니다.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일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 믿음이 여전히 살아있는 자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가운데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나로 말미암아 이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큰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인생의 삶을 내게 맡기라.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짐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나름대로 다 짐이 있죠. 가정의 짐이 있고 직장의 짐이 있고 자녀에 대한 짐이 있습니다. 병으로 인한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요동치 않게 하시며 그 모든 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것을 맡기시고 모든 문제를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 보면 너희 행사를 너희 모든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성도 여러분, 내가 계획하고 실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의 모든 일을 맡기면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행하여 나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의 일도, 사업장의 일도, 공부하는 일도, 모든 일도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병고의 문제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문제도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이 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는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일이 잘 되는 경우는 없어요. 염려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다. 염려는 우리에게 오직 피해만 안겨다 줄 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여 염려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을 낙심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불안, 두려움, 낙심, 절망, 우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평안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염려를 담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참된 평강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염려를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애써서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처음엔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고 하는데 기도해도 여전히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훈련을 통해서 매일 맡기는 연습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포하세요. 모든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은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불안감이 다가올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6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의 믿음의 의를 나타나시어 빛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드러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높임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높여주셔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위기 가운데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자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오히려 왕의 신뢰를 더 얻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높아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며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이 이리들 가운데 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먹이가 되는 겁니다.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너희가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때 그들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약한 세대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매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뢰하십시오. 하나님과 연합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선을 행하시고 성실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으로만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곳에서 기쁨을 쫓지 마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여행을 사랑하고 세상에 물건 사는 것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를 쫓아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흘러넘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염려도 짐도 걱정도 모든 행사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